오셨어요. 머리 누실 곳 하나 없어서. 할렐루야.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친구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방역수칙을 조금 더 준수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최소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하지만 어떤 지금 상황 속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귀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시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지금 있는 처소에서 예배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예배를 가로막는 것 같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더욱더 편협적인 사람들만 만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과 더욱 소통하는 이 기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이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하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술이 부족하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오지 않는지 아버지 우리가 우리 서로를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서로 중보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더욱더 아버지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각자의 최선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면 함정한 주님의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계시는 아버지 우리를 믿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수능이 다가옵니다. 더욱더 환경이 어려워져서 더욱더 우리 고3 친구들의 마음이 어렵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큰 비중을 차지하고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 수능이 어떤 환경과 어떤 마음 가운데 치러질지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어떤 특정한 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또한 되게 하기를 원하면으로 기도하기 원하고 무엇보다 그 시간을 우리 스스로의 관점과 우리 스스로의 가치관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잘 견뎌내고 잘 지나감으로써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자로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한 발자국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함께 우리 고3 친구들의 그 귀한 시점을 보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많은 자들이 그냥 하나님의 쓰는 걸로 아버지 삶이 결정된다 하고 또 부담과 모든 것을 감당함으로써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그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세상과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영혼이 확장되고 확장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 성령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한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밭에 새기어져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한 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쭉 큐티 본문에 따라서 주일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이번 주에는 지난 시간 전도사님이 겪었던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도 나눠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집 문제로 인해서 힘든 상황을 겪게 됐었습니다. 저희 집에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2층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이사를 오게 되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공사가 잘못되어서 저희 집에 누수가 생기고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2층에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사실 소음이 조금 많았습니다. 저희 집이 그 소음으로 인해서 한 열흘 정도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사람이 이사를 오니까 우리가 좀 참자, 배려해주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견디고 있었는데 사실 좀 예민해지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소음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는 괜찮겠지 했는데 저희 집에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우리 집에 물이 샌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으면 2층 집에서 이제 이 물이 새는 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 2층 집에서 맡겨진 그 회사의 책임을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 맡겨진 회사는 공사한 업체에 이 또 책임을 미루고 그러니까 막 서로 막 이 책임을 미루고 그 하는 과정에서 2층하고 저희 집하고 이제 약간 이제 언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미루는 모습을 보고 저도 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서로 이제 언성을 좀 높이고 내려와서 제가 저희 집에서 제 방 이제 문을 닫고 하나님께 조금 약간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태에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저희 집은 잘못한 게 없는데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제 그 격해진 감정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끝내고 기도를 끝나고 나왔는데 이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2층 분이 내려오셔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그렇게 좀 심한 말을 했다고 하시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과를 받았지만 사실은 이 억울한 마음이 다 풀리지는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그날 풀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다 보내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큐티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날부터 하나님께 조금 더 깊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혀 이제 어떠한 것도 저희 집에는 해결이 되지 않은 채, 누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채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집에 다시 제 누수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누수는 저번에 누수보다 한 2~3배의 물의 양이 저희 집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는데 이제는 좀 웃음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제 누수를 지켜보면서 그동안에 소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누수와 또 제 누수가 저희 집에 일어나기까지의 그 지난 시간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그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왜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되물으면서 하나님께 그 대답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 요나서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요나가 이제 사실 요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에게 가서 정말 아부도 되게 많이 하는 선지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은 이 모든 땅들을 다 가질 수 있다고 거짓 예언을 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그때 요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몹시 괴롭히고 그리고 침략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 아수르의 사람들을 늘 적이라고 생각하고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지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이제 40일이 지나면은 이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반대 방향 다시스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그 길을 떠날 때에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해야 되는데 딱 맞게 항구에 도착하니 다시스로 떠나는 배를 요나가 탈 수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이제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니느웨의 그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데 그 배에 그 바다에서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폭풍이 점점점 거세지니까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때 요나는 배 저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장이 그런 깊은 잠에 빠져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당신 지금 여기서 뭐하냐, 이 지금 배에 폭풍이 일어났다, 당장 이제 일어나라고 재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바다가 잠잠해지지 않으니 제비 뽑기를 하게 됩니다. 이 제비를 뽑는 이유는 뭐였냐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바다에 폭풍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제비 뽑기에서 요나가 당첨됩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오늘 12절 배에 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렇게 요나는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에게 흡족한 선지자도 아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는 요나가 이 배를 타고 다시스로 그 가는 도중에 만났던 그 폭풍을 요나는 하나님 편에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나에게 일어났던 그 폭풍이 제게는 누수였습니다. 사실 전부터 하나님 제게 원하시던 것이 있으셨습니다. 늘 말씀하셨던 것이 뭐였냐면, 좀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제가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까지가 참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 누수라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한 상황이고 지금도 조금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실 때에는 이게 제게는 전혀 억울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더 나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사람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지금 저와 같이 억울한 상황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럴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이 상황이 왜 제게 생겼는지 물어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그 환경을, 그 문제들을 좀 바라보고 영적인 해석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는 인천 동산교회 학생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교회도 비대면으로 이제 예배가 전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있는 곳에서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뒤로 후퇴되는 것이 아니라 뜨거워지는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국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